그 여인의 깊은 곳, 가장 그 오랫동안 고민하던 부분을 주님께 탁 털어놓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나 지금 뭐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어 라고 여러분이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아쉬운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공부하죠? 공부 좀 해보죠? 할렐루야? 공부 좀 해본 적 있냐? 시험 본 적 있어요? 시험 보면 여러분 다 맞아요? 아니면 다 못 맞춰요? 다 맞아요? 한 대 맞아요? 아마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고 가지만 꼭 틀린 문제 나와요. 그렇죠?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거 공부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공부를 다시 할 때 시험 보고 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이 부분 모르지, 이 부분 내가 틀렸지, 오답노트를 정리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부분만 다시 한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끝났을 때 다 읽었다가 아니라 다음에 또 시험이 있으니까, 혹은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실력을 쌓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내가 체크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사람 있는 거? 여러분 별 관계없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찾아보는 사람은 결국엔 자기 실력이 나아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한지 잘 몰라. 뭐 대충 살면 되지 뭐. 중간고사 끝난데 뭐. 기말고사 뭐 딴 거 나오는데 뭐. 시험 범위가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주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그 여인이 있고 주님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예배에 대해 물어본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설교 제목이? 신령과 진정으로. 지난주에도 이 부분 말씀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 예배한 자가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그 어떤 마음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사실은 조금 어렵지만 대충 감은 올 거예요. 신령 뭔가 열심히 영적으로, 진정 뭔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성경 그 신령과 진정으로란 말을 영어로 보니까 in the spirit, 스피릿이 뭐예요? 스피릿 영이죠, 영. 근데 더 스피릿은 사실은 이제 스피릿에 그 S자를 대문자로 쓰고 더자를 붙이면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으로 예배, 신령으로 예배를 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예배, 그리고 진정은 물론 진심을 말하는 거지만, 트루스는 뭐예요?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인데 성경을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 말하죠. 결국에는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영적으로 진심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게 맞고요, 먼저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성령으로, 예수로, 예수 안에서의 그 생명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만 주실 수 있는 보혈의 공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사실은 예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망하는 자의 그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국 병원들 아직 나이가 좀 어리고 졸립고 덥고 마스크 쓰고 있고 표정이 안 보이고 이렇게 대충 예배가 될 것 같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심령을 찾으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공간 칠칠 참 덥죠, 여러분? 더워요, 여러분? 나는 긴팔에 이렇게 반죽도 다 치고 있다, 얘들아. 넥타이도 하고 있고. 좀만 참자잉. 힘들어도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나와의 그 사귐, 이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고, 이 예배는 사실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이고 영적인 특권이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이제 영생의 조그만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하면서 이제 몇 달 만에 처음 예배드린 거잖아요. 이 예배하는 시간이 물론 몸으로 나와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아까도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으로 나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당장 또 한바탕 휘둘면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좀 참아달라고 교회에서 또 조심하게 된 상황이 생기면은 당장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물론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터넷에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몸으로 예배드리고 귀한 물질을 직접 하게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같이 찾아가고 기도한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여인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봤지만 그 안에 항상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건데. 예배가 중요한 건데. 유대인족도 유대인들과 우리가 말하는 그 예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예배하는 거는 제대로 된 예배가 맞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든 남편과 이혼했든 수없이 많은 어떤 갈등과 고통을 겪었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어떡하나.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여인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예배 오죠.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오는 경우도 많고 친구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쉽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쉽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가 죽어주신 거예요. 이 예배의 그 만남을 위해서 주님이 피를 죽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도 역사하시도록 간구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어려서 그 예배의 가치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가치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복되고 귀한 시간인지 여러분이 조금 더 정말 사모함으로 듣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우리 이런 예배의 중요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과 만나기 이렇게 값진 것이다. 내가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내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오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국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얼마나 정말 감사한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여러분이 알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 좀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정을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겠죠. 기도할 때 정말 내게 예수 보혈로 충만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도우시고 인도하사 일평생 마르지 않은 그 정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원하는 샘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도록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과 정말 사귐을 가진 우리 영혼은 성령의 증거로 정말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소망하는 우리는 영생하도록 소망하는 샘물로 변화받은 자로 정말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정말 그 생생하고 충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더욱더 능력을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생명을 함께하사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주 앞에 나가서 도와주시고 예수 보혈로 주 앞에 나가는 놀라운 증거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요 성령의 증거임을 정말 우리에게 알리시며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믿음으로 아버지 나가서 또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은 정말 그 보혈의 문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진정함으로 주의 얼굴을 배웠고 예배 성공한 거룩한 친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국 모든 영혼을 기억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그 일하신 덕분이 주으로 너도 주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증거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사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교사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야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함께 하시고 도와야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신도림 중학교에 갑자기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중등부 보니까 신도림 중학교 다니는 친구 8명이나 있어요. 물론 그 학교에 입학하기 계약하기 전에 병이 걸렸기 때문에 퍼지지는 않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고 부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집에서 몇 발짝만 걸어가면 부천이에요. 조금만 그런 부천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같이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등부 영혼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목사님과 전사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정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달라. 중등부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좀 우리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이때 하나님 함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승리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의 그 사람이 가는 이 복된 시간이 아버지의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조금만 저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현명들이 좀 열리고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 우리 사랑하는 중국 영혼에게 원하오니 이 시간을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 성공하며 예배로 주의 이름을 배우며 예배로 주님과 사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배 성공한 교회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만큼 정말 아버지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믿음을 전하도록 해주시기 원하오니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또 어려운 교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어려운 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친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조금씩 등교를 하는데 어쨌든 학업과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이 참 많았습니다. 생활이 많이 무너졌고 우리 계획한 것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내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다 똑같이 어려운 거니까 뭐 대충 하지 뭐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다 제대로 된 예배 못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조금만 가격감이 있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만나자마자 그 부분을 물어보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정말 문제의식이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나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생활해서 학업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승리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게 사모한 마음을 주시고 승리하고자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또 도와달라.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 정말 우리 환경에 우리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마음을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자 또 정말 이겨내고자 아버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에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정말 선장처럼 보인 주님을 만나자마자 예배에 가서 도움을 얻고 결국 마음의 그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도 주 앞에 나올 때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정말 그 도우심을 아버지 소망하는 마음 더하셔서 아버지 환경에서 충만히 매몰되지 아니하고 승리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로와 평강을 충만히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를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버틴대로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거룩한 친구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 약함을 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 약함의 문제를, 우리 부족함의 문제를,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간구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미 해결됐음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가운데 조그마한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내가 예배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럼 일평생 예배 성공하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주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피로 말미암은 증거가 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증거가 있사오니,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어떤 모습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시면 감사하며 주 예수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자리에 일어나서 저희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하심이 일평생 오직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일평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러면 예배 성공하는 그 사랑하는 모든 영혼과 가정과 환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한테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오늘은 지나갔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잘해봅시다. 먼저 박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1장 읽을 거예요. 장 11장. 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성경 가지고 있죠? 네. 자,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다른 모임들이 없으니까 다큐멘터리 선교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선생님은 한번 보면 잘 까먹긴 하는데 뭐만 기억나냐면 영국의 그 여성분이 선교사로 아프리카 콩고에 갔어요. 지금은 소천했지만 근데 그분이 갔는데 콩고에는 반군이 있대요. 지방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군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의료 사역을 했어요. 이제 간호사인가 의사인가 아무튼 의료 사역을 하다가 반군들이 쳐들어와서 모두 다 잡혔어요. 그리고 같이 일했던 선교사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무튼 막 시체가 훼손이 돼서 강가에 떠내려가고 그리고 자기도 그 이제 사형을 받으려고 총살을 당하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너 나한테 감사할 수 있지? 이렇게.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동료 선교사가 죽은 걸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순교하게 된 걸 감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지금 감사할 수 있지? 이러시는데 주님 제가 뭘 감사할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네가 나를 끝까지
사랑할 것을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극적으로 풀려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있다가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그 무서운 일을 겪었지만 다시 콩고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제자들의 배움 가운데 소천을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 11장은 12제자를 부르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읽을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12제자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으셨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그쵸? 네, 우리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다음 선생님이 읽을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